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의 소원요? 바울은 바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쓰면서 대부분의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신에 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이 짧은 앞에 인사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뭐뭐의 이 말은 소유격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어떤 누구도 내 것이 너를 건들지 못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이란 말 자체가 뭐냐? 이 거한다는, 그 안에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차용해 왔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6월절, 패스오버하고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생기게 된 게 장자 재앙을 통해 생겼잖아요. 애굽에서 난 모든 초태생은 내가 죽이겠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문설주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는 그게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또는 뭐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살았다 죽었다? 조건은 뭐였어요? 그 피를 칠한 집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 가면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포크라이스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를 갖고 산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돼요. 왜냐? 여러분, 오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너의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뭐라고요? 믿음요. 내가 예수의 것이야. 내가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이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뭐를 할 수밖에 없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우리가 질병 중에 있거나 또는 실패 중에 있거나 또는 관계에 어떤 아픔 중에 있거나 상처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빼앗을 자가 없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대표되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이 내 소원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만났다.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근데 그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만나고 난 그 뒤에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만나고 난 뒤에 바뀐 삶의 형태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헌신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아는 일에,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받은 고상한 지식, 주님을 아는 일에 헌신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다른 사람이 주님을 알게 하는 일에,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지요? 왜 오셨어요? 저 보러 오셨어요? 누구요? 자, 대답하셨어요. 누구 만나러 왔다? 예,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왔대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교회 오면서 목적도 없이 오는 사람은 바보 천치겠죠. 시장에 가도 시장에 어디 가요? 그러니까 다 있어 하는 데 가서 뭐 사러 간대요. 그죠? 뭐 사러 간다. 뭐 시장에 가도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교회 오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이쁘게 화장하고 옷 입고 왔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 왜 갑니까? 물었을 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 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적인 답이 돼야 되고, 그 답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방금 제가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중요한 1차적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 왔다가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을 잊어버리면요 다른 데로 가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 오는 거는 뭐 때문에 왔다고?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무형의 성전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맞죠? 그렇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임이 교회니까 왜 모이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이는 게 교회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이나, 무엇 때문에 모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오는 중요한 목적이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목사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집사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어떤 필요를 채우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답하셨어요. 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할렐루야. 이 오늘 만남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만난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그걸 한번 보고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럼 이제 안 봤으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진짜로 만난 분이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넘치겠어요? 만족함이 넘쳐요. 예배 뒤에 한번 보세요. 그걸 보세요. 여기 만족 적혀 있는지, 여기 기쁨 적혀 있는지, 여기 감사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어떤 분은요 모태신앙으로 평생, 저 같은 경우는 60년 가까이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달라진 게 없어. 기쁨이 오늘 사라지고 내 속에 짜증, 불안, 공포 이런 것만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뭐라고? 나 진짜 하나님 만났나? 내 교회 가가지고? 나 정말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나? 내가 교회 예수님 만나러 간 거 맞아? 라고 물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만난 게 맞는지, 그분을 만난 게 확실한지 오늘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하면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질문해 답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니 대답하지 말라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 만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만난다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만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거냐. 요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어떤 은사를 만나러 선물을 사가지고 그 집에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초등학교 선생님 한번 만나보려고 갔는데, 앉아가니까 그 집에 가니까 다른 분이 있어서 도와줘요. 차도 내오고 과자도 내오고. 그래서 그분하고 기타 등등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고 선물은 그냥 나누고 왔어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예? 나는 목적을 상실한 거죠. 난 누구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 그분 못 만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되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반가운 사람도 만납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근사님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유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잘생긴 양성환 목사 설교도 듣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입술로 찬송도 합니다. 그리고 또 헌금 시간 되면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못 만나?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집에 가버렸네.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같이 해봐요.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분명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그냥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에요. 샘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 앞에 큰 이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바울에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에이?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말에서 톡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지금 누구를 봤다고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해서 잡으러 왔는데 사람들 잡으러, 그 사람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는데 보니까 부활해버렸네. 여러분 유대인의 사상에서 부활은 하나님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말에서 눈이 멀어고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이걸 뭐라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이라 그래요. 바울의 마음이 돌아섰다. 그리고 이거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 즉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만나는 거냐?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난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다메섹 도상에서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울아 너 내 왜 핍박해지?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의 돌에 침을 당해가지고 머리가 깨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충격이 와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마 간질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가시를 갖고 있어도 소유하고 있어도 기뻐하는 바울이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사업이 회복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바뀐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 보십시오. 이게 2가지 사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 받았습니까? 만났는데 구원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가시 가지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죠? 만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가지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가지고도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있어도 괜찮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우리를 지금 인간을 여기서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렇게 봅시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사람을 대표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첫 번째 구원받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시 문제 해결받았다. 이해되십니까? 사실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 문제 때문에
눈물 나고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것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로부터 모든 공급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처음 만나면 구원이었고 두 번째 만나면 뭐라고요? 내 속의 가시, 내 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행편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못 만난 거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럼 구원받았을 것이고, 정말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뭘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구나.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의 종인 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듣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언자로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듣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유명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유명한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다면 아멘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 그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생긴 거예요. 몇 가지? 많은 것도 없어. 두 가지. 옛날에 제가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 두 가지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그래서 진짜 만났더니 구원받고 나서 소원이 생겼다네. 첫 번째 소원이 뭐냐?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의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제일 뭘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가장 최고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뭘로 이긴다? 배설물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율법의 어른을 흠이 없는 자고 복음에 대해서는 믿는 것들은 다 잡아갖고 완전히 죄송합니다. 이 말 한번 쓰겠습니다. 아작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에서 넘버원이었다니까요. 저 사람을 막을 자가 없다. 저 사람의 출세가 지금 보장되었고 가말리엘 다음에 완전히 제2의 최고의 랍비가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이 모든 것을 뭘로 이겼다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거는 뭐다? 배설물이다. 내가 이거 다 버릴 수 있다. 내가 예수 아는 거 하나 깊게 넓게 높이 알 수 있다면 이거 다 버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을 보내 약 14년을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그리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한 10년 가까이 9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 약 14년을 보내고 이제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빌립보서 오늘 3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아는데 내 모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게 야다거든요. 야다라는 게 부부관계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알아. 이해되시죠? 수십 년을 살고 내가 아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를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아는 그 아내가 맞다니까요. 이 야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요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체험해가지고 그분을 더 깊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내가 주님 알아야지, 이게 한 번 시작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됐냐? 같이 해봐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아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몇 건의 편지를 편지라 회람 수신이니까 성경을 기록했냐니까 13권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 로마의 감옥에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10권을 이상을 쓴 대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세요.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뭐 갖고 오고? 춥다, 옷 좀 갖고 온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거 가져오라. 책 가져와라.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12권에 지금 이제 마지막 쓰려고 하는 중이니까 그런 대신학자가 뭐 가져오라고요? 가죽 종이에 쓴 거 구약 성경 가져와라. 무슨 사람이다? 말씀을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죽기 전까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도 그렇고 변함없이 그의 소원은 예수를 야다 깊이 아는 거였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의 동일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다 깊이 알아가는 거,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 지식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알고 체험해서 내가 그분 다 닮지는 못해도 닮아가는 삶이 성화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소원이 뭐냐? 첫 번째 소원은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 소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 그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20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뭐하고?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24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중에서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원은,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거, 깊이 아는 거. 두 번째 소원은 뭐라고요? 내가 안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분이 누군가 가르치는 거였어요. 누구 소원이요? 바울의 소원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주님, 경험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친 일에 내 목숨을 걸었어. 누가? 바울이. 그럼 우리도 바울이잖아. 제2의 제사의 바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아는데 목숨 걸고 다시 그 아는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가르치는데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숨 거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 경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예수를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뼈가 부러지고 태장을 세워 맞아서 볼기짝이 너덜너덜 찢어지고 돌에 침을 당해서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부서지고 파손하고 비행기 3번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해도 그는 뭘 쉬지 않았다고요? 내가 아는 이 예수를 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광야의 위험, 광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과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로지 하나,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한다, 내가 아는 예수를 가르친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에 뭘 건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삶이 마지막에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말에 툭 떨어져가지고 눈이 안 보여.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고 집가라는 거리에 어느 집에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아나니아야, 왜요?
너 집가랑 거리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에? 못 가요. 저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잡으러 왔는데 그거 어찌 간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사도행전 9장 15,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봐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 그릇이다. 근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나니아한테 들었어요. 아나니아 들었는데 뭡니까?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들은 말이 너는 이제부터 행복할 거야. 너는 이제 아무 어려움 없이 살 거야. 이거예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 되고 고난 억수로 당한다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인데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출발도 안 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뭐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르심은 편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삶으로서의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삶은 사명으로 부르심이었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알았는 거예요. 아, 나 죽도록 고생하겠구나. 나 죽도록 고생하겠구나. 내가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 되었지만 죽도록 내가 고생하겠구나. 그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다. 나는 아무 없는데? 있습니다.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사명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거나, 사명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이게 내 사명이야. 그거 알아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뭐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편안하고 좋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는데 싶어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사명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만남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주님 만난 후에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도박을 끊었다, 뭐 이것도 변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같이 한번 해봐요. 저 혼자 읽지 말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이게 그때예요. before. 누구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대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불순종 아들을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 진노의 자녀란 말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을, 그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예요. 근데 에포트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 만나고 나서 now 이제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에베소 2장 12, 13절에서 나옵니다. 보세요. 그때에, 지금 그때는 비포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이제 에포트가 됐습니다. now,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구원을 전후로 완전히 바뀐 삶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과 다메섹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메섹에 갈 때는 뭐하러 갔습니까? 사도행전 9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누구한테 가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어디로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공문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닙니다. 군사 데리고 가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얼마나 대제사장에게 신임받는 사람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군대까지 내어주는 사람이라고요.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그까지 가서 잡으러 가는데 공문까지 주고하면서 군사까지 붙여준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 만나게 되었다고. 만난 게 뭐라고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제가 예수 믿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달라졌다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구원받고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예수야. 그 말 듣고 쓰러져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난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9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을 때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즉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니. 보십시오. 예수 만나고 나서 눈 떠지고요, 몸이 좀 딱 회복되니까 뭐 했다고요? 즉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언해 버렸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꼬꾸라진 그 바울이 다메섹 집가라는 사람의 집에, 거리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낳고 나니까 예수 증거했다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지금? 옛날에는요, 이 아버지가, 사울의 아버지, 즉 바울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단 말은 아버지도 로마인이에요. 그래서 그 길리기아 다스에 있는 아버지가 이 대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꼬맹이 때 어디로 유학을 보내느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 문화에 들여보냈다고요? 가말리알 문화에다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큰 거죠. 그런데 얼마나 똑똑한지, 앞으로 가말리엘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이을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 만났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내가 유명한 랍비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목적이 달라.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진짜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라고요? 목적이 달라지.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예수 만났는데 술, 담배는 끊었는데 인생 목적 달라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달라진 거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직분 받습니다.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에서 존경도 받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진 게 없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요, 구원받았다면요, 이제는요 누구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자기를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를 위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인생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데, 아무리 이 땅에 뛰어난 사람, 아무리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아무리 유명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뭘까요? 죄인이에요. 악인이라고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었다.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요, 에이고 저 사람 하는 일이 뭐 저래.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저를 갖다 보내놨더니 좀 뭐하는 놈이야 저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록에는 없지만 40에 하나 가만매를 가족들이 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그거 무슨 맹해살인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의 가문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기대가 얼마나 컸는데 부모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와서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요, 사람들은 그걸 작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식당에 설거지하는 거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청소하는 거 아이고, 뭐 휴지 줍는 거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게 우리 목적이 바뀐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목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위해 사는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만나셨습니까? 진짜로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하나님 위하여 사셔야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를 위해 이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목적이 달라진 인생을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인생입니다. 나는 죽고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사신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요, 실패의 삶을 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유망한 저 친구가 갑자기 저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다 저래 됐대? 여러분, 그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온 23절에 나오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삶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고난의 연속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 보실 때 놀랍고 위대한 삶입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이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하신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낸 건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 바울의 삶은요, 심플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뭐 발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는 이 사명, 정언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내 몸 전체를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기 위한 제자의 삶을 살았고, 또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에게 가르치는 그런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오늘 예수 만난 사람, 진짜로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바울처럼 살아라. 우리가 바울처럼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깊이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영적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창원발림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삶, 이것이 구호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구원받았던 바울의 일생을 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제자 삼으라는 위대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위대한 이 계명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남은 시간들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전해서 가르치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소서 주인이시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이니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